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 대신방을 한 가정들은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아직 못 가본 또 가족들은 좀 설레임과 또 기대감으로 이렇게 기다려지게 됩니다. 이번 안식일 또 맞이하면서 계속적인 영적인 또 교제 시간을 또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안식일을 통하여서 다 함께 마주 대하고 또 하나님의 또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믿음의 가족들이 또 더 친숙하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또 이 양평이 보니까 넓더라고요, 그죠? 여러 곳 다녀보니까 이 넓은 곳에 정말 저희 교회에 더 많이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혼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 영적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적 승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마침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이후에 구약에는 이제 역사서가 등장을 합니다. 12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인데 그 역사서의 첫 시작이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시기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러한 장면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 전쟁과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잘 정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는, 이전에는 어떤 면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이렇게 갱신하게 되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가 마지막 죽음의 그런 순간에 신신당부하면서 또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중심 인물이기에 책 제목도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단순한 정복 전쟁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민족의 죄악에 대해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셔서 장차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재난이나 전쟁이나 포로가 아닌 계속적인 승리를 통하여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생애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겠죠?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잘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또 함께 또 그 소원을 품게 하시고 또 살게 하려 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는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게 된 그 장면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귀한 선택의 과정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누가 죽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끌었던 이 그 지도자,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정말 늘 모시고 자신이 종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었잖아요. 그죠? 모세의 종으로. 그런데 그렇게 모시고 있었던 그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지도자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의 특별한 추모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더 모세를 정말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같은 그 지도력이 정말 과연 다시 존재하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마음을 품었겠죠. 결국은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증과 또 그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그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보증을 주셨는데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께서 강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그분의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심함에 그분의 용기가 더하여져서 주시는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의 시련 없이 하늘나라에 그냥 곧장 순조롭게 이르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길도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부터 8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백성들 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의 결심이 필요했겠죠? 네, 여호수아 1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광야의 경험을 그들은 떠올리며 이제는 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아마 더 결심을 했겠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순종의 실천이 필요했는데 이제 주어지는 광경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광경으로 전개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야말로 물이 이렇게 범람하고 정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이들이 그곳에 정말 발을 딛고 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실천, 순종이 필요했겠죠?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순종의 공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감화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홍해를 건너는 이런 장면을 물의 침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분명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의 침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의 침례하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침례.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온전한 순종의 과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실 때 그것을 정말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듯이 순종하여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에 의하여 갈라졌고 요단강은 무엇에 의하여 갈라졌을까요? 제사장들이 발이 그곳에 서게 됐는데 무엇을 맨 제사장들의 발이요? 궤를 맨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서게 되었을 때 그곳이 이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알란 레드파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주 예수님, 이 순간부터 저는 불가능과 맞서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당신의 얼굴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요단의 불가능을 물리쳐 주시고 그 가운데 굳게 서서 저를 지켜 주십시오. 제 자신은 이제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중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역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불가능한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와 같은 이 기적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4장 1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부조와 선지자 484쪽과 485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인과 그의 원수들 모두에게 이 기적의 영향은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보증,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리라는 증거였다. 가나안인들과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자신에게 천지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누구에게도요? 그의 원수들, 가나안인들, 그들 모두에게도 의심할 여지 없는 놀라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를 보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1절로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무엇을 잃었다고요? 정신을 잃었더라. 그만큼 놀라운 기적을 진짜 그들이 분명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만하면 이제 두렵고 떨려 할 때에 그냥 가서 점령하면 될 것 같은데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복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2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왜 하필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부조와 선지자 485쪽에 보면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깨어진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실 텐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게 되는 싸움의 승리보다 훨씬 더 귀하고 큰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는 일이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것 보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5장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왜 이때 유월절을 이와 같이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부조와 선지자 485쪽에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인 유월절을 중지한 것은 종살이하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쾌히 여기신 증거였다. 이제 여호와와 불쾌히 여기시는 관계가 아닌 기뻐하시는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광야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에 정복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곳에 정말 먹고 지내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신뢰할 수 있도록 유월절에 그러한 기념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통하여서 여러 가정을 이렇게 다니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이렇게 또 함께 하셨음을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호와와 기쁨의 그러한 관계로 늘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온전한 순종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한 이야기가 또 있어가지고 요즘 짤막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6장 16절로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느니라. 정말 은혜로 주어진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졌죠?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그들이 정말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따랐을 때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들이 뭐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정말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주셨습니다. 먼저, 그죠?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신 것 가운데 여호와께 온전히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정말 순종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러한 이 승리가 있었고, 그것이 또한 순종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계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이렇게 바쳐야 되는 그 일이, 온전한 순종의 일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간을 통해서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어서 그들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13절까지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계속적인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면서 받침으로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성경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바치기 전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주님께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구별하여 바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받음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감으로 영적인 승리의 삶이 거듭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이 거룩하고 지혜로운 관계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 보니까 뭐 잘 아시는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말 거룩하고 지혜로운 그런 관계 맺기를 잘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정말 기적의 역사를 모든 이방인, 가나안인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다 알고 마음이 높고 정말 그렇게 정신이 이뤄질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기생 라합은 정말 거룩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잘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말하되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리고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와 같은 관계 맺기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정말 지혜로운 제안 같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정말 정말 지혜로운 여인 같아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함이었더라. 그리고 보내어 가게 한 다음에 여기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붉은 줄을 상징하죠. 정말 그 보혈의 공로를 상징하는 그 구원의 줄을 내리고 그의 온 가족 식구들을 모으고 함께 구원받게 하는 그 지혜로운 관계 맺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담대함으로 지혜로 제안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함락할 때 결국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지혜로운 그런 관계, 거룩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잘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장면을 통해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조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을 때 여호수아 9장 14절로부터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머지않아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어지는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러 봅니다. 이 소문으로 듣고 실제 가보니까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브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아이고, 정말 기브온 민족이 정말 3일 길밖에 안 떨어진 곳에 그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약조를 맺을 때 정말 여호와께 묻지 않은 이와 같은 좀 실수, 경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구원함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로부터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제 이와 같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 기브온 족속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장면은 여호수아 10장에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가나안 땅을 계속 점령하는 것과 또 더 나아가 가까이에 정말 이 기브온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으로 기브온을 치기 위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위하여 점령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을 위하여 대신 싸우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요?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정말 있게 되죠. 언약의 그러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와 함께
간절하게 탄원하여서 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정말 머물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더 온전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한 자는 길갈의 진영에서 여러 시간 동안 땅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비록 여호수아가 실수하면서 백성들이 막 원망했습니다. 족장들과 지도자를,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다시 그 실수를 딛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정말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러한 이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언약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섭리와 기적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누구와 관계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 5장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관계 맺었던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비결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정말 거룩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먼저 잘 맺게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거룩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공동체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적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구별하여 바칠 때 또 다른 받음의 귀한 역사로 승리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맺어진 관계, 정말 붉은 줄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룩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